시와 찬미 116장 찬양하라 내용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이어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무더위와 폭염과 열대야가 있는 한 주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으로 의롭게 하시는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 은총과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재난과 사고가 있는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주의하여 실수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귀로, 때로는 손과 발로, 때로는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저희의 뜻과 의지 그리고 저희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에, 찬송보다는 원망에, 겸손보다는 교만에, 진실보다는 거짓과 허용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적인 중심적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기적인 나의 뜻과 탐심과 욕심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점점 세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월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물질적인 새 옷을 사서 입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많았지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옷을 입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3번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73장 보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는 허공과 열대야가 있는 계절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건강과 평안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삼제사를 드립니다. 그러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여 주시고 하늘 하나님께 영광과 정복과 찬송과 능력으로 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임하셔서 저들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석의 삶도 외의 권세가 이기도 못하고 정부의 역사를 받는 교회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진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의 기쁨을 받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나누는 교회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견고하게 심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성령을 간직하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평화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부터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이전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타문한 것을 주께로 돌아오고 공사법과 해경법과 불교법과 또 여러 가지 세계가 주께로 돌아와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더위와 여러 가지 신음의 소식이 싸우니 그 땅들을 주께서 국물을 여겨 주시고 그 땅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록하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루어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고 새롭게 느끼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참미예수 4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심을 배움이 좋으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나라는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평균 35도에서 36도가 여러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39도, 40도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열대 지역인 동남아 지역보다 더 덥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첫째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온대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죠. 북태평양 고기압은 뜨겁고 습한 공기를 동반한 해양성 고기압입니다. 이것이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동해와 동쪽에 있는 백두대간, 뉴스에서는 태백산맥이라고 하는데 저는 백두대간으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백두대간을 넘어오면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고온다습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쪽 티베트 고기압과 태평양 고기압이 함께 겹쳐 있는 거죠. 이 두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층부에 겹이불처럼 덮은 상태가 계속되고, 여기에다가 대기 하층부에는 백두대간을 넘어오면서 달궈진 동풍이 영향을 주어서 찜통더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면 지면과 하층 대기에 열을 식힐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더위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겪는 문제다. 지구가 식지 않고 계속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쳐서 더욱 더워진다는 겁니다. 셋째는 도시 열섬 현상과 더운 대기가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대기의 정체, 블로킹 열돔 현상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돔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고 있더라고요. 열돔. 돔구장이라 그러면 뚜껑이 닫힌 채로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이 있는 건데 거기에 열이 모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열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아파서 이렇게 열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경험도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 지역에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더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진과 해일과 화산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일본은 지진의 위험도 있다, 화산의 위험도 있다, 그런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지진과 해일과 화산의 위험까지 함께 겪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구라는 몸에는 기후 변화와 함께 이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는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일들이 큰 징조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유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말의 징조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종말의 징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을 통하여 그 당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 사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의 이원론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여긴 사상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역사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로마의 군사력 앞에 십자가는 실패다. 로마의 군사력도 로마의 힘도 십자가를 실패의 역사로 판단했는데 영지주의도 십자가는 실패의 역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주주의 이단의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를 비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 승리의 역사다. 우리 죄를 사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승리의 역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기셨고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영주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서는 안 되고 십자가로 승리한 복음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복음의 중요성을, 승리의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 유대적 율법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더하여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와 규례까지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 중에 핵심이 할례 받은 것에 있었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리고 할례 가지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으니까 더 이상 그들의 비판을 받지 말라 하는 것. 누구든지 이러한 율법의 규례나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으니 형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당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그림자 비유입니다. 몸은 실체요, 본체죠.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죠.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의 규례와 할례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요 몸이요 실체요 본체라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같은 그림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실체의 본질인 몸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였지만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몸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림자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요 본질인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림자인 율법의 규례나 전통이나 형식적인 조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수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율법과 규례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과 율법의 규례와 여러 가지 유대 문화와 전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그들의 말로 정죄를 받지 말고 비판을 받지 말고 자유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단 사상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천사 숭배자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죄 있는 인간이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소리다. 죄인된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가 없다. 예배할 수가 없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겠는가? 죄인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에게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하면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숭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런 논리로 천사 숭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 천사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겸손이요 거짓 겸손이다. 겸손의 덕목을 천사 숭배에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교만한 자가 겸손의 탈을 쓰고 있는 이야기다.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려고 그런 거다.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써 연합하여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써 연합하여 자라게 하신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능력의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몸과 지체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 겸손을 가장한 천사 숭배를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으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금욕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금욕주의는 영주주의 이단에서 나온 한 분파로서의 사상입니다. 영주주의 이단 사상에는 두 극단,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방종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육체적 자유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죠. 양극단에 서 있었습니다. 육체는 속되고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렇거나 행동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육체적 방종주의, 자유주의죠. 육체적 자유주의. 육체는 속되고 더러우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게 육체적 자유주의, 방종주의고 철저한 금욕과 고행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금욕주의.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금욕과 고행,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 금욕주의는 그렇게 주장했죠. 이러한 영지주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금욕주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런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제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이런 금욕주의에 매여 있느냐,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금욕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붙잡지도 말고 맞붙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욕주의에 대하여는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그 가르침을 맛보지도 말고 그 가르침이 어떤지 건드리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 듣지도 말라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한때에 쓰이고 모두 다 없어질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금욕주의는 세상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금욕주의를 따르고 있느냐? 금욕주의를 따라 그렇게 금욕하면서 고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금욕주의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금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절제시킬 수는 없다. 금욕한다고 해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과 육체 본능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금욕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천사를 숭배하면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금욕주의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여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 복음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히
살게 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이런 금욕주의, 영주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고 모든 철학과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혼합주의를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아버리는 사람입니다.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와 인본주의와 교만을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사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인 안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 그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단 사상에 대하여 경고한 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듣기 좋다고 해서 기복주의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본주의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모두를 좋게 한다고 현혹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눈에 어떤 신비한 것이 보인다고 하는 신비주의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율법주의와 천사숭배와 금욕주의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고대사회 영주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주의, 금욕주의는 오늘날에도 다르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곤 합니다. 바울 시대에 있었던 것이 현대 문화에 맞게 둔갑해서 변형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된 이단 사상과 사이비와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모든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십자가의 승리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십자가가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겼다. 십자가를 승리의 복음으로 믿고 수용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떠난 시인 더블킨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과 달리 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어서 같은 길을 걷자고 강요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친구들이 뜻이 다르다고 불평하다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에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시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언제나 혼자가 아닌 거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나갈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어도 이 길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한 문장의 본질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어떤 이단 사상과 거짓 사상이 미혹한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사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정죄와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말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율법주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천사 숭배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금욕주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그리고 승리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서 성숙해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의 시대에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발길에 놓아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한 공을 드리고 감사한 공을 드리고 11종공을 드리고 기타한 공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고백과 충성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과 소망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와여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넉넉하고 또 여유롭고 또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기 선생과 교회 예기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많이 더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신음하고 주어 범사에 감사하는 신령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나무를 휘돌아 오르고 돌담을 넘니 이마에서 땅방울 떨어진다. 그리움으로 기다림으로 발걸음 소리라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햇살 가득한 아침 고개를 들고 양팔을 벌린 손끝에 주황빛 사랑으로 화려하게 피어난 날, 세상의 근심 무더위처럼 지치게 할 때에 하늘의 소망 시원한 바람처럼 다가오기를, 하늘 구름 타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에 활짝 피어난 분홍빛 능소화처럼 사랑의 꽃으로 영접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능소화의 여름의 꽃인데 어떤 꽃은 주황빛이고 어떤 꽃은 분홍빛,
주황빛 능소화도 있고 분홍빛 능소화도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귀한 진리를 듣고 이단 사상과 사회비를 배격하고 오직 승리의 복음 십자가만의 복음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